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또 생명 주셔서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사는 일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안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실은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교회 일을 처음 배울 때요 전도사 갈 때 어떻게 교회 일을 배웠냐면 남이 어찌 하는가를 조용히 보고 그걸 민첩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남이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일터도 그 물건도 어떻게 났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 그 물건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그러면서 가면서 그 모습 그대로 두고 가야죠. 그런데 신경을 안 쓰죠. 분명히 그 모습으로 있었는데 내가 가면 쓰다가 모습이 바뀌어. 정리정돈을 절대로 안 해. 그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민첩하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실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눈치라 그러죠. 그래서 눈치가 있으면은요 절반은 배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갖다 놓고 눈치 있는 사람들 말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옷은 저렇게 입고 움직일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저때 일어나는구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전도사를 처음 갔습니다. 어느 때 일어나야 되지? 전도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작은 교회는 전도사가 나 혼자인데 전도사는 어느 때 나가야 되나? 목사님이 내려오시면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축도할 때 조용히 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전도사는 어느 때 교회를 와야 되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다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눈치껏. 말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정도로 하면 오버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내가 다운돼 있으면 침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요. 내가 힘들어도 침체될까봐 좀 웃고 너무 오버하면 너무 또 이렇게 될까봐 또 나를 다운시키고 모든 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예배를 공부하듯 하는 거예요. 처음 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떤 큰 집회를 갔어요. 그럼 나도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도 좀 외우고 용어는 저렇게 쓰는구나. 용어도 좀 외우고 동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치라는 걸 주셨습니다. 눈치만 있어도 세상살이 다 합니다. 눈치만 있어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갖다 놓으면 다 웬만한 거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 사모함을 더 넣고 배우면 부족함을 채워가죠. 믿음 생활에도 눈치가 필요하다. 눈치가.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자꾸 따라 하십시오. 흉내내고.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거가 돼요. 그럼 이게 1년 했어요. 반복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 것을. 그 다음엔 새 것이 나와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눈치도 없고 따라도 못하고 반복도 안 해. 그러니 새 것이 안 나오죠. 그런데 눈치가 있는 분은 어느 정도 따라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새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는지 좀 눈치껏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껏.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전부 내용이 뭐예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말씀 1절에서 14절은 뭐예요? 교회란 신령한 곳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름 받았는데 부름 받은 내가 우리가 여기가 하늘과 연결되어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치가 있는 분들은 교회는 신령한 곳이구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구나.
여기는 뭐 이렇게 우리의 친교 모임을 위한 눈치를 좀 가져야죠. 그러면은 모일 때도 아 여긴 신령한 곳이지 그럼 신령한 곳처럼 모이려고 애를 쓰고 신령한 곳인 것처럼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신령한 곳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눈치를 줘도 교회가 신령한 곳인지 몰라요. 집인지 노는 곳인지 친교하는 곳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교회가 신령함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눈치껏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면 저도 다른 교회 어떻게 해나 봐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 쓰임 받는 정말 저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 그럼 눈치껏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 소그룹 뭐 이런 모임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잘 연결되어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임을 많이 만들고 행사를 하고 이거 다 기능이라는 거예요. 기능.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를 배우고 가요? 교회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가 봐. 근데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즘 회복하는 것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그런데 이걸 다 버리면 다 어려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을 학교 보냈는데요. 공부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밥도 주고 다른 것도 하고 실은 근데 공부 잘하라고 준 거지. 근데 이걸 다 띄고 공부만 해. 그럼 다닐 애들이 몇 명이 있을까? 교회에 다른 건 다 옵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띄고 예배만 해. 말씀만 해. 버틸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교회만 살아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바라보는가 교회를.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세상 것들을 하나씩 띄어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은요 전부 다 사는 일에 여러분 보조바퀴 같은 게 있습니다. 지탱하는 게. 이것도 띄고 이것도 띄고 다 띄어. 그럼 교회는 뭐만 남아요? 신령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금년에는 좀 보조바퀴들을 띄십시오. 그거 없어도 돼. 사람 없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함으로 쓰는 것이죠. 신령함.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려면요. 뭐 해야 돼요? 하늘과 이 땅 사이 통과가 있어야 되겠죠. 통과. 그러니까 지식이 나한테 오려면 내 머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교회로 이 땅으로 오려면 뭘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통과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걸 세상으로 또 통과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통과의 통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통로가 되지 않으면 신령한 것들을 주신 것들이 가정으로 삶으로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교회는 신령한 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하게 보는 눈치를 가지셔야죠. 그리고 이 훈련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신령한 데구나. 교회는 신령한 데구나. 애들을 학교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학교를 운동하러 가, 밥 먹으러 가, 친구 많이 사귀려고 가요. 근데 어떤 애는 학교가 생명이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이 공부가 잘 되면 우리 집이 나 때문에 살 거야. 그래서 이 학교는 거지 같아요. 정말 시골일 수도 있어. 밥도 안 줘. 책상도 다 무너져. 야 이런 학교를 다녀야 돼? 근데 얘는 다니죠. 왜? 생명이니까. 신령한 거니까.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엉뚱한 데 빠지죠. 교회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지 말고 교회의 다른 조건을 보지 말고 교회가 신령한 것으로 보는. 그럼 신령한 뭐예요? 생명. 이 교회가 나를 살린다. 여러분 금년을 시작하며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내가 신령한 곳에 왔어. 오늘 예배가 날 살릴 거야.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런 기대.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좀 눈치껏. 그래서 애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눈치를. 근데 부모도 눈치가 없어. 그럼 애도 눈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 이쯤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 다녔으면 이 정도 직분이 있으면 눈치껏.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깨닫게.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거 매뉴얼로 적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셨어요. 그냥.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할 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내는 거지. 아, 그때 그렇게 하셨지. 눈치껏. 아, 맞아. 그땐 아픈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줬지. 이미 다 가르쳐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난 배운 게 없는데? 책으로 써준 게 없는데? 그럼 바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를 기르셔야 돼. 눈치를. 아,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아, 이럴 땐 장로님은, 아, 권사님은. 그러면 믿음이 정말 엄청나게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교회를 신령한 곳으로 바라보는데 그걸로 끝나는가? 그럼 이 교회가 신령한 곳이라는 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15절은 어떻게 얘기해? 기도했다는 게 기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신비는 뭐를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기 흐름을 잘 따라가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느 때 깨닫냐?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론이 많아요. 교회론에 관한 책을 사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늘날 시대까지 정리된 교회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거 다 공부하면 교회를 다 이해하는 것인가? 헷갈릴걸요. 이 공부했다 왔다 갔다 이게 어느 때 교회인지도 헷갈릴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냥 나와요? 여러분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가족도 그렇죠. 기도가 그냥 나오냐고요. 기도가 어느 때 나오나? 주 안에서 너희가 있고 주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 뭐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싶으면요, 기도 받을 만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아, 저 정도면 저분은 들으면, 야, 기도해주고 싶다. 야, 저분은 뭘 주고 싶다.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지? 그럼 여러분이 막 힘들고 되게 어렵고 여러분만 눈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을 누군가 보고 듣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다니까요. 기도, 여러분도 모르게. 어제는 낮에 좀 기절해서 좀 잤어요. 무음으로 해놓고 좀 자려고 1시간 잤더니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시골로 목회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여기 지방에 있다가.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뭐 급한 일 있냐 그랬더니 제가 보고 싶대요. 갑자기. 그래서 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고라니가 너무 많아요. 고라니하고 산대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열심히 목회를 해보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도로서 열심히 살면요, 누가 기도해 주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바울이 하고 싶은 해서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됨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대요? 서로 사랑했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 그래서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가? 화가 없는 거죠. 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많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 난 주 안에서 아이들이 사랑하는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가? 근데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이야, 일.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 안에서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울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에베소 교회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시죠?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 저도 크는데. 크는데요. 난 왜 이렇게 살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맨날 고민하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교회 일을 열심히 가서 충성하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선생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게 이 선생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 같아. 저를요? 저는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애들이 중고등부 다 합쳐서 한 30명도 안 됐습니다. 여름방학 지나고 애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6개월 만에. 이용 같이 놀아줘서 그래요. 그랬더니 애들 둥그렇게 앉아 맨날 분반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막 제 인생은 어떻게 될 건지 서로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저한테 제가 목사가 될 것 같다고 적었어요. 걔가 기도하더니 처음 들었어요. 걔한테. 근데 진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 선생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남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남이.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도 못 보는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옆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말 교회 되려고 애를 쓰면 때로는 저를 통해 여러분을 보여주시죠. 제가 기도하는데 야, 저 집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 같네. 아, 저분은 서로 이런 걸 받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 것만, 세상 것만, 물질 이런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눈치껏 배우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뭐 했대요? 기억하며 너희를. 기도하는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에베소 교회에서 지냈던 거, 그들에게 받았던 사랑, 막 눈물이 나. 그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지 않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감사로 기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나 제일 어려울 때 그분들이 섬겨줬지, 기도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나를 통해 막 부어주시는데 지금부터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건물이고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그 교회를 넘어 보여주시는 거죠. 신령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땐 조그만 뭐 애들 모이는 그런 예배고 학생들 조금 모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에 진짜 신령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나? 첫 번째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기도했더니 뭐를 준대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야, 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몇 번 설교했을까요? 근데 또 새롭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뭐예요? 드러내 주심.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망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저 가정을, 저 애들을. 그럼 막 눈물이 나. 야, 너네 교회 됐던 것, 너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계시의 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이것부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애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럼 눈을 밝게 하셨답니다. 눈을. 그동안 눈이 어두워져 갖고 보이지를 않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똑같은 공간에 놨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눈이 열려서 막 보여. 아, 학교는 공부만 하러 다녔는데요, 어느 날 보여. 아, 학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시험을 보는데요, 도대체 시험은 누가 내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프린트는 어디서 하지? 이건 도대체 누가 짜는 거야? 하다 보니 아, 교무주임이라는 분이 있구나. 학생 부장 뭐 이런 분들, 교감 선생님이 있구나. 아, 학교에도 행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나는 가르치는 티칭보단 행정이 마음에 들어. 그럼 여러분 학교 행정학 이런 거 공부할 수 있겠죠. 아, 근데 난 이런 거보다, 그럼 이 선생님들은 누가 가르치지? 아, 이런 거 교육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따로 있구나. 그럼 내가 학교 가려면, 선생님 되려면 나도 이런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뭐야,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란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 보여. 그래서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이 만나면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 이 보이는 사람한테 빨가벗겨지는 거예요. 아, 딱 봤더니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집 사정을 다 보게 하셔. 심보가 다 보여. 하나님이 다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가지고 뭘 주셨대요? 소망.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 그 기업의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요, 소망이 보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보이세요? 교회에 소망이 보이세요? 전도사를 갔는데 받아야 되는 거, 마음에 이 눈 밝히심. 조그만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안 된대, 자기네는. 그럼 전도사를 왜 불렀나? 근데 나는 가는 날부터 막 감동이. 전도사는 그 교회를 가려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저 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갈 때요, 목사님이 10월쯤 됐는데 교회를 나가래. 그냥 이 선생 1년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 이제 교회 나가. 그래서 저는요, 교회 골라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불러봐. 밖에 나가서 전도사를 해봐야지. 그리고 하나도 도와주시는 거 없더라고. 그냥 쫓아내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지. 전도사를 어떻게 가는지 방법도 몰라요. 아, 주로 소개로 가더라고요. 아니면은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교회에서 사람을 찾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 무조건 처음 연락 오는 교회에 갈게요. 그래서 삐삐를 차고 있었는데 전화번호가 찍히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했더니 도봉산 밑에 어디 있는 교회래. 갔죠. 그 갔는데 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가니까 금식 기도도 하신 것 같아. 그 교회에 딱 가자마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여기 애들이 가득 찰 거야. 여름쯤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 전 그걸 보고 했다니까요. 그 교인들은 안 보이는데 전 보였다니까요. 어디다 애들을 앉히냐? 아, 의자를 빼면 되지, 옥상으로. 누가 빼냐? 제가 뺄게요. 어디다 앉히냐? 아, 바닥에다 그냥 깔고 앉으면 되죠. 그럼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리냐? 애들이 많아지면. 아, 2번 나눠 드리면 되죠. 소망이 있으니까 걸리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게 기업이 되어지죠. 교회가 되어지죠. 풍성함.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려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마음의 눈이 다 닫혀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절망해. 나오지도 않아. 그럼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조건이 안 좋아도, 그래서 예배가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나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어. 나 그냥 저기 가서 사역하고 싶어. 야,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0몇 년을 누워있다가 근육이 죽어갖고 10몇 년을 중학교 2학년 때 쓰러져갖고 누워있다가 나이 30이 다 돼갖고 입학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야. 근데 몸이 펴졌는데 다 안 펴져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 공부도 간신히 해. 집은 안양이야. 혼자 프라이드를 몰고 와요. 고개도 좌우가 다 안 돌리지는데 운전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프라이드가 휠체어예요. 그래서 그분만 종합관까지 차를 몰고 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몸으로 미국을 유학을 간대. 다 자긴 간대. 가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들 보면 유럽 가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 원주 출신이야. 되게 가난해.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도 없이 컸어. 근데 자기는 유럽 가서 목회한대. 카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면 목회 진짜 잘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신 거죠. 그 여러분, 여긴 세상 조건을 보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어두운 마음의 눈들이 활짝 열려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을 꿈꾸고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풍성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게 일어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도 없고 맨날 우리끼리 모이면 죽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끼리 한잔하러 가죠. 우리끼리 이렇게 가죠.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끼리 소그룹을 만들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교회 기능을 하나 더 하는 것 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사모하고 그 아이들을 놓고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뭐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너희들 여기까지는 체험했지? 근데 이제 이거 넘어 하나님의 이 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더 큰 능력을 너희가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울이 구한대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저렇게 풍성함을 주고 사랑의 교회가 됐구나. 사랑이 많은. 근데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뭐야 이게? 영적 진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진단이 되어져요. 저분 상태가 저렇구나. 저분이 교회인데 저 가정이 저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깨닫게 하시고 그 집의 약함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의 풍성한 은혜도 아는데 그 교회의 약함도 알죠. 저희 교회 시작할 때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 나갈 때부터 단독 목회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그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금요기도에 올라오셨어요. 그 애죠 애. 뭐 이제 막 30 돼가지고 예배한다고 막 그러니까 뭐 아들뻘인데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만 한 거죠. 그러더니 금요일마다 올라오셔서 밤을 새워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가지를 않으셔. 끝나지를 않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마라톤 선수하고 달리기 하는 느낌이 있죠. 난 100m도 뛰기 힘든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그분은 우리 교회를 본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리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의지대로 하다 보니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번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한 10년 전에.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를 저는 교회 건물을 구경시켜 드렸거든요. 관심이 없으셔.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고 예배당에 앉으셔서 앉자마자 우시더라고. 이 교회를 하시느라 막 우시더니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때 우리 이 교회 기도자가 없네요, 목사님. 교회 기도자가 없네요. 내가 막 자랑했어요, 교인들을. 저분은 저렇고요.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자가 없네요.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뭐예요? 우리 교회 보는 거죠. 막 울어. 난 몰랐는데 이미 일어날 일을 아는 거야. 어떻게 걸어가야 될 길을. 그래서 가면 늘 이렇게 어떻게 그걸 다 통과하셨어요. 지난번에 가셨더니 또 울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 너머의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이런 분들이십니까?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 너머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까? 그게 봐야지. 그래야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넘어가죠. 이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쯤 되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세워지죠. 교회를 늘 세상 얘기하듯 해. 그러니까 안 세워지는 거죠. 바울이 그분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그 역사가 뭐예요? 그 힘의 위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이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 부활, 죽음도 이기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 그리고 기도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적어놓은 거 이때 뭐 사도신경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다 본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 뭐 하시나 봤더니 통치하신대요. 권세와 능력과 주권 가지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온 만물, 그래서 모든 것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도 적어보셨습니까?
서열 잘못 적으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름을 적는데 맨 위에 예수님이 적힌 거예요. 세상 어떤 왕들 다 필요 없어. 그 위에. 이거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 죽음도 이기신 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분이 교회의 뭐래요? 교회의 머리시래. 바울이 기도를 통해 이걸 깨달으신 거죠. 깨달은 거죠. 야,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주적 유니버셜 처치일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야, 니네 교회, 야, 복 받았다. 니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막 그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되려고 애를 썼더니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바울에게, 야, 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야. 이거 봤을 때 바울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이걸 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구나.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청라신혼교회 머리는 예수님. 그럼 이 안에 있는 아동부의 머리는 예수님. 학생부의 머리는 예수님. 우린 이걸 알고 교회하고 있는가? 이걸 알기는 하는가? 깨닫지를 못하네.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지혜는 있는가? 이런 걸 보는가? 근데 이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럼 내 머리는 예수님이시겠지. 여러분, 제가 친한 목사님들 뭐 많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은 강원도에서 목회해.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분의 아픔이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분도 기도를 하는데 어젠 전화가 왔어요. 막 느껴져. 그 뭐예요? 머리가 같으시니까. 사는 지역은 다른데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한 머리가. 그래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야, 너희가 몸이었어. 너네 이건 몰랐지. 맨날 우리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능력 주세요. 너무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죠. 기능적인 거. 근데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에. 여러분, 애가 아파서 울어보신 적 있죠? 엄마 아빠들. 저 예전에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중학교쯤 다닐 때. 아니, 군대 간 사람들, 옛날에 군대 가면 아저씨처럼 보였는데 막 엄마 아빠들이 울어. 저 아저씨를 놓고 울지?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옛날엔 군대에서도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군인 애야. 막 아파. 지난주 토요일 날 장로님들 교육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와갖고 왜 왔나 봤더니 장학금 받으려고. 그 딸이 어느 신학대학교 다니는 거에 3학년이래. 그 제가 그랬어요. 그 딸에게, 니네 아버지 되게 훌륭하신 분이야. 진짜 어려운데 막 목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신학과 다니는데 왜 신학과 넣었어요? 그랬더니 쟤는 교육을 공부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복수 전공으로 신학교도 한번 해봐. 그랬다는 거, 신학과도. 딸이 없는 데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신학과를 가라 그런 이유는 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대줄 돈이 없어서. 근데 아빠가 그 신학교를 나오면 자식들이 가면 장학금을 준대요. 그 학교는. 그래서 자기가 그 신학교를 나와서 애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가줬으면 했던 거죠. 근데 딸이 나중에 그걸 안 거야. 그래서 2학년쯤 돼갖고 과를 정할 때 신학과를 간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래. 근데 가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불러서, 야, 교단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어. 그 신청하러 온 거예요. 그걸 듣는데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그 아빠는 맨날 우는 거지. 왜 그래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가를 가주면. 그래서 걔 때문에 둘째 기르고 셋째도 있는데. 여러분, 애들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죠? 아파. 이름만 대도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빠를까요? 몸이 빠를까? 몸이 더 빠르지. 여기 스크래치만 나도 아야. 어디만 아파도 아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파하는 일만 하는 거야. 머리로서. 우리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아픔을 다 아셔. 이 목사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뭐 때문에 힘든지 어려운지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걸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다는, 기도할 때, 기도 중에. 그래서 바울이 어제는 머리로 편지를 쓰다가 교회는 신령한 데지,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에게. 근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쟤네 내 몸이야. 내 몸이야. 이건 뭐 사랑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네가 나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주일날 어느 교회 목사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봤죠. 근데 시골이에요. 눈이 많이 와서 감독님이 몇 시간을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목사님을 잘 뽑아주셔서.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6개월 안에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못 뽑으면 감독님이 파송합니다. 근데 감독님이 파송했던 교회들은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런 교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감독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파송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분들이 뽑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근데 자기들끼리 뽑다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시 기도하고 해서 좋은 목사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와서 감사하다고. 왜 그래요? 그 교회가 장로님들 교회입니까? 아니면 감독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먼저 아파하셔. 그런데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수개월 만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다운 곳.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워.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보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아름답고, 두 번째,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님의 머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아름답도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위대한 힘과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여기 애들이 있네. 아름답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이거 아름답다. 존귀하다. 귀하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충만함이 있대요. 하나님이 만물도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하대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이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여러분 머리이신 주님이 알아서 나를 살리시고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되시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바울이 보고 바울이 기도 가운데 깨닫고 안 이 교회들을 전 눈치껏 좀 배우시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같이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온 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내가 주님의 몸이구나. 교회 올 때마다 아름답도다. 존귀하도다. 하나님이 나 충만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또 이런 소망으로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이런 걸 알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세워야지. 매일 세상하는 모임을 그대로 갖고 오고 해본 적이 없어. 옛날에 했던 기능이나 하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교회를 해야 주님의 몸이 되고, 어떤 교회를 해야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아름다운가,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르게 존귀해지고 충만해지는가. 그럼 거기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교회에 관한 계시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치를 주세요. 그냥 우리 것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하나님 성경을 보면 눈치를 주세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신령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럼 눈치껏 좀 따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였더니. 그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보여주심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너희가 교회된 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야. 마음에 이 밝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더 보여주시는 거 너희 교회가 존귀해. 너희 교회가 아름다워. 왜 그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시고 너희가 그의 몸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만물을 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가득할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